네, 좋습니다. 오늘은 기적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기적이 여러분 뭡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적을 사실은 매 순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기적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오, 웬일이야. 나는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없었는데 막 점수도 잘 받고, 혹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짜잔 하고 엄마 아빠가 사오기도 하고, 살면서 참 우리가 막 기적,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런 선물 같은 일들 많이 경험하고는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태, 그런 어떤 외향적인 변화를 말하기보다는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정한 것은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기적이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기적을 경험한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종종 여러분 많이 들었을 인물, 세 글자 인물이 나오고 있죠. 그 인물 읽었으면 아시겠죠? 누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삭개오란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란 인물은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교통로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고 부유합니다.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잘 살고 그만큼 또 우상 숭배도 심했던 곳이 여리고 성이기도 한데요. 이 여리고 성에 보니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2절에 봤더니 뭐래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유대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부류로 나눠놓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는데, 심지어 뭡니까? 그 세리 중에서도 수장, 세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요, 로마가요, 유대인들의 당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 딱 정해진 정량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이, 당시 그 세리들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이면서요, 로마 편에 찰싹 붙어가지고요, 고액의 세금을 걷었다라는 겁니다. 1,000원 걷어도 될 것을 굳이 10,000원을 걷고, 그 과정 가운데서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요, 같은 동족으로서 어떻게 너네들이 그럴 수 있느냐? 너네 정말 나빴어. 너넨 정말 사람 취급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요, 사회적으로 은연중에 딸을 시켰던 대상이 바로 세리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삭개오라는 인물은 세리장. 심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긁어모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아우성과 고통과 그러한 신음하는 소리에 전혀 귀를 콱 닫아버리고 부자가 될 때까지 오로지 물질만을 위해서 전념해 왔던 인물이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거기 작고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삭개오 하면 흔히들 키가 작아요, 다리가 짧아서요, 주님을 보기 어려웠어요 라고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작다라는 것을요, 뉘앙스나 혹은 성경 원어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단순한 외형의 작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입니다. 삭개오는요, 존재감 자체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왕따, 사람들은요, 물론 돈을 거둘 때는 어떻게나 세리장이니까 빼앗기고 그렇게 줬을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그 존재를 잊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 친해지고 싶지 않은 존재, 작디 작은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악랄하고 공감지수 빵일 것 같은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들어가 지나가시는데요. 당시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저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저분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저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요. 예수님 하고 수많은 무리가 쫓아가는데 웬일이에요? 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한편으로 물론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그가 워낙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비루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썩히지 못하는 삭개의 모습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심정 혹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핵인 쌓인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싸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은요.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멋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겉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동날하고 세리장까지 갈 때까지 엄청나게 막 그런 어떤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그 어떤 그 세리장이란 직업을 잠깐만 내려놔도 아무런 존재감 없는 외로운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사람들을 피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라 하면은 옛날 성경에는요 뽕나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상엽수예요. 굉장히 잎이 넓고 커서요 그 나무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합니다. 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세리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어느 한 자리에서 장이 되기까지는요 꽤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뭐다? 이 삭개오는 존재감도 작고 키도 작았지만 반면에 나이는 많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고 세리장까지 지내고 이미 동네에서는 꽤나 악명을 떨쳤은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요. 더 좀 짠한 사실은요.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올라갈 동안 그 어떤 사람들의 조명도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지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쟤 뭐 하는 거니 지금? 왜 저러는 거니? 되게 좀 짠해요. 삭개오란 인물이 보면은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연세든 삭개오가요. 예수님 보고 싶어 마음 안에 가난함이 있었어요.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사는 게 마른간가? 나 되게 외로운 거 맞지? 나 좀 힘들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집요하게 올라갔는데요. 웬일입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요. 막 예수님 짱을 외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려 누군가에게로 가시는데 의외의 인물에게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은 그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고 악명이 높고 심지어 볼품없어 보였고 나이가 많아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삭개오에게 주님은 시선을 고정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잠깐 난방 조금 꺼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 엄청 건조하네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존재감이 가장 작은 삭개오 앞에 머물러 계셨고요. 심지어 삭개오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꺼주세요. 난방 다 꺼달라고 드린 거. 네, 켜는 게 아니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이 19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나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불러주시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숙박하려고 해. 밥도 같이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향한 복음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19장 6절 우리 삭개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토록 악랄하고 돈 아니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가 복음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장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왔대요. 급히. 아이고 예수님 당연하죠.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복음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예수님께 반응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요 상당히 좀 놀라워요. 잠깐만요. 예. 어제 저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11장을 했는데요. 11장에 여러분 굉장히 조금 어이없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어제 성경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의심해가지고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반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맞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후에 이 세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목사님이 그 부분을 보고서는요, 야, 이거 우리 친구들이 이걸 보고 뭘 느낄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는 것일까? 하고 그냥 친구들한테 툭 던졌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참 놀라운 그러한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래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향해서요 비유가 나와져 있는데요. 시장에서요 아이들이요 결혼식 놀이를 한대요. 딴딴따단 축제한다. 그러면서 막 피리를 불러요. 자,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시장에서 그런 놀이를 하면 당시에 유대 문화 안에서는요 아이들이 춤을 췄다고 그래요. 피리 불면 아 신난다 결혼식 놀이야. 너는 신랑 나는 신부. 그러면서 이제 너는 피리를 불어. 우리 같이 춤을 출게. 그런데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요 그 놀이를 하자. 그래서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춤추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야 그럼 우리 이제 장례식장 놀이 하자. 시장에서 아이들이 장례식장 놀이를 하면서 자 이제는 슬퍼. 우리는 슬퍼 울어야 돼. 울자.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데 아이들이 썰렁 아무도 같이 곡을 해주지 않았다. 즉 이게 뭐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우리한테 말씀하셨지? 그랬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감각했어요.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참 그래도 감사했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요 예수님이 피리 불 때 저도 같이 피리 불며 춤추겠습니다. 예수님이 곡소리하며 우실 때 저도 옆에서 같이 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적용점이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 고백을 해줬어요. 목사님은 그쪽은 보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상반절에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랬나 이 괘씸한 세례 요한 그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거예요. 복음을 향하여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주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죄송합니다라고 어제는 회개의 고백들을 우리 알찬 바이블 친구들이 많이 해주었어요. 거기에 빗대어 보았을 때 오늘 삭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께서 결혼식 놀이 하시면 제가요 신나서 춤출게요. 주님께서 장례식 놀이 하시면 제가 가장 크게 울어드릴게요. 주님 제게 와주세요. 두 팔 벌려 복음을 정말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들리나요? 들리나요? 두 팔을 벌려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지금 요청하고 계시나요? 근데 오늘 삭개오의 탁월함은요. 그 악랄하고 그렇게 동날했던 사람이 복음을 향해서는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의 칭찬받을 만한 점이에요. 이제 뒤에서 이제 19장 7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벌써 막 뒷담화기 시작하죠. 뭐야 저 집에 왜 들어가. 예수님 말도 안 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지만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지 않고 삭개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19장 우리 8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고백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주셨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삭개오가요. 너무나도 그 상황들이 그리고 그 만남이 감격스러운 나머지요. 시키지도 않은 말들을 지금 술술술술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요. 발견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자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쵸?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막 이렇게 본인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막 멋있게 딱 질문을 해요. 그럼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내려놓으라 그랬게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질.
그래? 너 정말 영생 얻고 싶어? 너 부자지? 그렇다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라와봐. 물질 내려놓고 날 쫓아와봐. 그러면 한결같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쫓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는 없었어요. 다들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데 오늘 삭개오는요, 좀 의아한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먼저 선방을 나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주님께서 물어보기도 전에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가장 삶의 최상에 있었던 그 가치 우선순위인 물질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참고로요. 소유의 절반 떼주고 나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를 갚는다 그러잖아요. 당시 유대의 법은요 어땠냐면은요. 누구 것을 도적질을 하면은요 4배까지 필요 없고요. 5분의 1을 갚으면 되는 거였어요. 수학 잘하나 볼까? 내가 만약에 현민이한테 100만 원을 빼앗았어. 그러면은 갚아줄 때는 얼마를 다시 갚아주면 될까요? 100만 원 플러스 5분의 1 하면은 100. 그치, 120 맞아. 120만 원 맞아. 120만 원을 갚아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겠대요? 120만 원만 줘도 될 것을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각오예요. 한평생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받아가면서 외로워가면서 처절하기까지 그렇게 악랄하게 모았던 재정 물질을요 어떻게 한대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더 중요한 게 오면은요,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가치 없이 여겨져 버려요. 되게 주위 뭔가 권사님 같은 눈빛으로 나 경험해봤지. 엑소한테 그렇게 목매달았지만 지금 어때? 지금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투바투 걔가 오니까 엑소가 더 이상 안 보여, 그지? 더 중요한 게 오면은 이전의 가치가 보이지 않아. 더 중요한 게 오면은 설교 선생님 뭔가 저 공감하는 눈빛 뭐지? 또 뭔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그지? 뭐지? 응? 그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얘들아, 우리 오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급히 내려와서요. 내가 평생을 지켜온 그 가치가 사르륵 녹아져 버려요. 혼자 있었던 그가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웃에게로 나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처절하게 혼자 있었던 그가 나눠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섬겨드릴게요. 또 어때요? 물질을 최고의 우선주의로 삼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주의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집니다. 또 어때요? 죄를 지었던 주체죠. 항상 동날하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빼앗고 죄 지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가요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요 갚아드릴게요. 미안합니다. 한평생 동안 그는 끄떡없었어요. 늘 그렇게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기적처럼, 아니 이것이 곧 기적이에요. 꿈쩍도 않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결코 움직일 수 없었던 내 내면이 사르륵 눈 녹듯이 녹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토록 나는 죄 짓는 게 좋았는데, 죄가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죄가 싫어지고 메스꺼워지고 이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이런 마음들, 이게 바로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외향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내 삶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신 이 사건이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목사님은 요즘요 소소하게 이 기적을 많이 봅니다. 어제 중보기도팀 우리 줌 그게 딱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 얘가 여기 들어가 있네. 얘도 여기 들어가 있네. 이야, 그리고 이렇게 잘 나누고 있네. 이 나눔이 벌써 달라졌네.
그리고 성경 공부 때도요.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 녀석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 이러한 말들 또한 하고 있네. 그리고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요. 아침에 나와서 어쨌거나 이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들을 보면서도요.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적. 남들은 다 코로나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요. 하지만 2020년 우리 청소년부는요,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주들을 많이 발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몰랐었는데, 늘상 얌전하고 티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이 친구들이 묵묵히 끝까지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주고 있고, 중보해주고 있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있고 또한 그것을 나누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목사님은요, 뭔가 마음이 든든해요. 단단한 느낌이에요. 우리 청소년부가 한층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만약에 막 친교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랬으면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 우리는 진짜 잘 놀고 그런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많아. 하지만 뭔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그랬을 때에 뭔가 더욱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건 이 코로나로 인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잖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 고백이 그냥 입에 배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해내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보여지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기적이에요. 주님이 만나 주셨다. 주님이 만져 주셨다. 그리고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요? 완악했던 내가 우와, 다른 사람이 보여. 그리고 나는 막 급해. 그래서 막 소리부터 지르고 나는 화부터 내야 돼. 그런데 내가 천사가 됐어. 나는 진짜로. 그리고 절대 나는 막 안 미안해. 무조건 난 안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 안 해. 너가 잘못한 거지. 난 잘못한 거 없어. 막 어제 중이병에 대해서도 나눴거든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중이병이 그렇대요. 나는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너한테 잘못할지언정 난 너에게 인정할 수 없어. 막 그런 거래요. 모든 게 막 내 중심적인 게 중이병인데 어떻습니까? 중이병에 사로잡혀서 실컷 나야 나 이걸 외쳐야 될 때에 그 중이병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고 손도 내밀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가능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이제 25일 날 이번 주에 성탄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와 주신 사건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정말로 그분을 닮아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토록 죄 지는 것이 익숙했던 내가 달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해야겠죠. 끊어낼 거 끊어냅시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세요. 질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중독 끊어내세요. 내 안에 음란함 끊어내세요. 내 안에 우울함 끊어내세요. 내 안에 분노 조절 장애 끊어내세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막막함과 나의 시커먼 일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 전에 여러분 우리도 두 팔 벌려 복음을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주님 우실 때 같이 울겠습니다. 주님 웃으실 때 같이 웃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주 한 주간은요. 광고도 잠깐 나갔지만 미라클 위크입니다. 그래서 쇼미 더 러브 이거예요. 주를 만난 우리가요. 이제는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걸 한번 실천해보는 한 주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죠? 이번 한 주간 마음껏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친구, 가족, 선생님 있죠? 이번 한 주간에는 용기 내서 연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꼭 고백하고 싶었고 축복한다라고 꼭 격려해 주고 싶었던 친구, 선생님 있죠?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는요.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집에서도요. 부모님한테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물론 잘할 건 아니지만 한 주간은 더욱더 성탄을 묵상하면서 삭개오처럼 주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삶을 통해 좀 더 실천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